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25절로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된 식사 자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이 길을 나설 때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려거든 부모와 형제 자매보다 심지어는 목숨보다도 나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이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된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추가 설명이 세 가지의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28절부터 30절까지로서 포도원 망대를 세울 때 미리 그 비용을 계산하지 못하면 중간에 멈추는 일이 발생할 거고, 이 일은 무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31절로 33절로서 자신보다 2배의 병력을 가지고 싸움을 걸어오는 군대가 있다면 싸움을 하기 전에 미리 그 군세를 파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화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은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끝으로 34절에서 35절에는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각각의 비유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에 그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목숨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형벌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구나. 그런 의미로 들렸을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극형이죠. 로마에서 형벌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고난이도의 어떤 형벌. 그래서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느껴질 그 고통, 이것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 앞에 눈앞에 펼쳐지듯이 그 사람들이 생소하지 않고 아주 잘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와 같이 힘들구나.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힘들구나.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따르지 않는다면 중간에 떨어져 나가거나 혹은 제자됨의 실패도 맛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들렸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이들에게 제자가 되렴, 따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될 수 없다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제자가 되는 길이 있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아도 무관하겠죠. 그러면 그 길이 있다면 왜 예수님 이전에 사사가 왔을 때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러지 못하였을까라는 의문도 함께 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35절의 말씀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 2번 등장하는데 앞선 누가복음 8장에 이 표현이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말씀으로 이것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복음서 하면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먼저 떠올릴 법한 비유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3가지의 밭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해요. 이 비유에서 밭은
사람의 마음이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풀이하시는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강조점은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의 문제냐? 바로 밭, 장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이어가시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그들이 보기에는 기이하고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들의 마음의 상태, 죄인의 그 마음인 그 상태가 문제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밭은 스스로 옥토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 밭을 가꾸어라 라는 그런 류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만약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그 밭을 가꾸어 옥토가 되게 할 것인데, 이 은혜의 역사를 지금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며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인들 중에 집과 그리고 그 가사를 잠깐 뒤로 하고 예수님의 어떤 먹거리, 의복, 그리고 부대 비용을 제공하는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마음이 변하여 뭔가 바뀌진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역사를 지금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금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구나 라고. 그러나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상태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들을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문법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면 반어법으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반어법. 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반어법을 통해서 제자 되는 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려고 어떤 것들을 감내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 비유의 반어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당신의 목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지신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됨,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등을 돌렸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는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감내하고 늘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 이후에 끊임없이 죄인들을 위한 사역을 해오셨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유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중간에 잘못되어서 멈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망대를 짓고자 하는데 계산이 사고가 돼서 멈춰지는 법이 없죠.
비웃음거리가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약하시면 성취하실 때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계신데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원망도 받으시고 오해도 받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창조주로서의 위치를 버리시고 피조물이 되어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2배 되는 군대와 맞서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용기만 있으면 될까요? 용맹한 군사만 있으면 될까요? 비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려야 이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원 모습으로 백성된 원 모습으로 바꿔놓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다, 포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창조주가 아닌 너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열심, 은혜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계획하시고 온전히 성취될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소금이라면 그 맛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여 제자 되게 하였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본다면 달리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치열하게 죄와 싸워가며 또 살아야 할지 엿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은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삶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열심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내가 너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나의 생명을 들여 너를 사랑하는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헌신하셨고 무엇을 희생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 복된 소식을 분별하여 들을 수도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동행하시며 선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여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자유함도 평안함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